어른 예배 제가 첫 설교입니다. 거기다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 그리고 나라의 상황까지 좋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될까, 어떤 본문을 정해서 설교해야 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던 중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런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의 답은 아주 단순할 수도 있다라는 그 책의 문구가 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고, 그런데 막상 묵상을 하고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또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도 함께 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과 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며 너희가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5장에 말씀되어진 십계명에 대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계약 규정으로서 계명과 본질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한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본문에 앞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서론 부분으로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과 더불어 7장 12절과 26절의 부분과 병행을 이루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과 법도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목적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목적을 조금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과 같은 연장선상으로 본문 역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 6장 4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대교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때 6장 4절을 인내송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 인내송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마도 방송국에 좀 감사합니다. 네. 6장 4절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강조하며 그런 분의 말이니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처음 시작인 들어라라는 이 명령어는 아까도 우리가 들었듯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쉐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듣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언어 안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4절에 나온 쉐마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안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왜 같은 단어로 쓰일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았습니다. 매우 어렵게 찾을 것만 같은 이 답을 저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답은 바로 5절에 처음 나온 단어 마음의 답이 있었습니다. 일의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 들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길게 대화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하고는 짧게 대화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오래 기억이 남고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 대화의 기억이 짧게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사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게 될 때는 길게 혹은 그 대화의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지 않으면 짧게 혹은 아주 금방 그 대화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이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매일같이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아내 혹은 남편이시거나 혹은 첫사랑을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게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중독의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잠시 이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아내 혹은 남편분과 연애 시절 혹은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을 때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잠시 몇 분은 저기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네, 딴 데 가시면 바로 수정하셔서 그 기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나중에 부부싸움 하셨다는 일이 없도록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그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 좋은 식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은 이쁜 옷을 고르고 있죠. 화장도 하고 거울도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식당인데 정말 맛있고 정말 좋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좋은 카페도 갑니다. 혹은 영화도 보죠.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의 집 앞에서 서로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말죠. 그러다가 결국 그런데 헤어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하죠. 그러다가 결국 늦게 잠이 들고 늦게 일어나 회사 혹은 학교에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왠지 마음은 즐겁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시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독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PTA 시간이 있었다면 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사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전부는 게임이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이 딱 처음 저를 보는 순간, 게임하는 순간 눈이 시퍼래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공부도 게임을 위해서 하였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독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구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그 천장이 당구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천장 직사각형이죠. 딱 당구대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당구공이 하나하나씩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죠. 요렇게 치면 요렇게 맞고 요렇게 되겠다고 하는데 그 당구공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공이 놓이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불을 걷어내차고 당구장으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아주 쉽게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말고 너는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순종해라. 너는 오직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오직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사랑해라. 그때에 너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게 마음에 새기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절대 끊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가 있는지.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 전에 끝난 사랑의 불시착인가 하는 드라마의 손예진 또는 현빈에게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지 힘들게, 아프게, 괴롭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으시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7절과 9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를 가르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언어로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신앙은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앞에서 오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오직 나 하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다른 여러 신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신론이라는 조직신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 책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이다 라고 정의를 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부수적인 말들이 여러 군데 붙어야 됩니다. 형이야 뭐 그런 여러 군데의 말이 붙어야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른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같은 광야 속에서 말씀하신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45절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룩을 국어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뜻이 높고 위대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들었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뜻이 높고 위대하지 거기에 뭔가 더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도시는 특이점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신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은 구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었다. 내가 바로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자신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그곳에서 볼 다른 신들과 나는 구별된 신이야. 나는 구별되었어.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자신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적 언어인 이 단어를 우리에게까지 사용하시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신들과 구별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 너희는 구별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는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았고, 주위에 같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 아쉽냐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실 분들이 오히려 모르시는 보다 더 안 좋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곰곰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더 우선시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경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평균이 이러하다는 지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현재 중산층은 이러합니다. 연봉 5천 이상,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2억 5천의 자가주택, 차는 3,000cc 이상 소유자, 1년에 평균 4박 5일을 2번 정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 콘도 혹은 호텔 1년 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물론 여기 기타 등등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재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제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 자녀가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중산층 정도는 살아야지, 그래 그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2019년도 자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20년 후에 성장했을 때는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19년도의 자료,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갈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도 이미도 몸소 체감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슬픔, 고통만 그 구별됨으로 살아가면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아픔, 괴로움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그렇게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아직 결혼 안 하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요, 현실과 이상은 달라요. 전도사님 결혼하시면 아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되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 제가 무엇을 알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좀 얘기하자면 제가 중1 때부터 고1 여름방학 때까지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 굉장히 잘 살았던 데의 지표는 제가 중1 때부터 고2 여름방학 때까지 하루 용돈, 한 달 아닙니다. 하루 용돈이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하루에 한 달에 쓰는 금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다 그냥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적 여유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요. 뭐 게임 CD 사고 싶으면 게임 CD 사고, 뭐 애들 뭐 떡볶이 먹고 싶으면 제가 다 내고, PC방 가고 싶으면 제가 다 내고, 그럴 정도로 여유롭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2 여름방학 끝날 무렵 갑자기 저의 집의 가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IMF가 찾아온 거죠. 대학 가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 주신 믿음과 소명이 있었기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제일 많이 연구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 받고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도 없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사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면 사실 양에게 지켜주는 목자, 풀, 물 있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양이면 나를 지켜주는 목자, 먹을 만한 풀, 물 이거 있으면 그냥 끝이 납니다. 더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까? 그런데 왜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고 말을 할까요? 바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부러워하는 사람 이건희 씨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누구보다 혹은 이 정도의 위치까지는 말하는 부모님들의 욕심,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영원히 죽은 구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녀가 더 행복하고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자녀에게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실생활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라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즐겁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고 가장 큰 이끌어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구별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자녀에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요 구원받는 자의 가정이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에 되는 비결이라 말씀드립니다.